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헌금통에 동전 한 실링을 집어넣으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가 있는 자기 가족이 천국으로 간다. 이걸 면죄부 판매라고 합니다.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이 로마 교회의 부정과 부패,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모든 신앙에 대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거나 새로운 교파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요소 95개를 써서 비텐베르그 예배당 옆에 작은 문에 붙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1517년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오늘 4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금 독일은 500년을 맞이하는 2년 남짓한 지금 그 마틴 루터의 종교 모든 그 기념 유적지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텐보르그, 브롬스, 루터가 있던 성이나 성경을 만들었던 곳, 아들을 공부시켰던 곳, 마틴 루터가 안수받았고 사제로 일했던 곳, 신학 교수로 있었던 곳, 또 교황과 황제의 재판을 받던 모든 도시들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막기 위해서 유적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저 오늘 하루 이렇게 기념 설교 한 번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사상과 유산을 아무런 의미 없이 퇴색시키고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부터 이제 제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던 그 마태가 세리로서 이제 마지막 고별 파티를 합니다. 자신은 직업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게 됐고 가까운 친구들과 주님과 함께 이제 만찬을 벌리면서 자, 나는 주님을 따라 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간다. 자, 오늘 마지막 만찬 너희와 모든 그 아쉬웠던 삶을 정리하겠다. 그 이제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이 해필 마태가 파티하는 날이 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금요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데 어떤 요일인지 모르지만 다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행패냐? 아니 지금 우리 요한의 제자들,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이 날이 금식이기 때문에 지금 먹지 않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라? 또 여기다가 세리라고 하는 이 아주 더러운 직업 이 반유대적인 이 직업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파티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답이 참 명랑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주님은 자신이 신랑으로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를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12제자를 선발하거나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거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지상 사역을 하는 바로 이 시점, 신랑과 함께는 이 시점은 파티다, 축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할 때지 굶을 때가 아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금식과 이 파티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 낡은 옷을 지금 입어서 딱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천을 잘라서 그걸 갖다 이어놓으면 그 옷이 견디겠냐? 이게 잘 안 들어오죠. 허운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붙여봐야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잘 와 닿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확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확 이해가 되죠? 새 포도주는 뭐예요? 이게 그냥 활력 있는 거죠. 그냥 팽팽한 거야. 그러니까 낡은 포도주는 이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이 가스, 알코올의 에너지 때문에 이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부대, 아주 든든한 데다 넣어야지 이렇게 쓰던 거에다 넣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시대는 유대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도 아니고 금욕 시대도 아니고 금식 시대도 아니다. 예수님 시대에 맞는 생활, 예수님 시대에 맞는 사고, 예수님 시대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그제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찬 교사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는 대한민국 학교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또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운동, 좋은 교사 운동이 국정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1017명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라고 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정말 복음주의 운동으로서 가장 시적절한 참여다.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무언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주 좋은 때 참 바르게 냈다. 정말 의식 있다 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한쪽의 편에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 복음 가르치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새롭게 하고 학생들 새롭게 하는 운동이지 우리 반박근혜 운동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건 너무 정치적인 참여가 아니냐. 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옳다는 논리를 전개하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옵니다. 잘했다! 그런 사람들은 진보고요. 뭔 소리야! 이런 사람은 보수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잘했는데 이러면 여러분 진보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보수주자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건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좌파, 우파가 갈리고 진보, 보수가 갈리고요. 물론 이 좌파, 우파라는 이 개념은 지금 우리 개념은 아니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혁명이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굉장히 잔혹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시민혁명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의장이 앉아있는데 의장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우파고요. 의장 좌쪽에 있던 사람들이 좌파였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룹이었고요. 이 의장의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좀 진보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
모든 걸 완전히 뒤집었고 귀족들을 왕족 귀족을 다 죽여버리고 진정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국가를 건설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파와 좌파를 가는 것은 1789년 이 프랑스 혁명부터 한 계속되는 몇 년 동안 지속된 이 혁명 속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 시민혁명 후에 국민의회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국민들을 대표하는 귀족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런데 이 오른쪽 자리에 지롱드 당이라고 하는 이 보수자들이 섰고요. 왼쪽에는 자쿠벤 당이라고 하는 이 좌파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온건주의 부르주아 좌파 우파라고 그러는데 이 부르주아들은 기득권 세력, 많이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그룹들을 우리가 우파라고 하고요. 이 좌파는 급진주의, 프롤레타리아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모든 기존 세력과 기존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룹들을 우리가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좀 급진적인 혁명이나 변화를 바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이 많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이 국수주의로 나가거나 민족주의로 나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보라는 말은 뭐냐?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 안정이라든가 어떤 보수적인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진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이 좌파의 성향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든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좌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데, 근데 보수는 뭐냐? 사실 보수는 뭘 지킨다라는 말에서는 좋은 의미지만요, 대체로는 기존의 권력 집단들이 자기 방어적이 되고 권력에 집착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포기하거나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이득,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수라고 합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진보가 할개를 치고 보수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좀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권력이 좀 지배적이 되면요, 우파, 보수가 권력 지향적이 되고요, 나라가 좀 파시즘, 뭐 요즘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뭔가 다 강압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우파적 사고입니다. 이건 보수적 사고였어요. 왜? 유대교 1500년 역사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든 제도, 성경에서 없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제도에 집착하는 상태. 왜 금식하지 않냐? 근데 주님은 여기서 무엇처럼 나타나냐면 진보 좌파처럼 나타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다. 아니, 결혼식에 무슨 슬프게 굶고 있냐? 마음껏 먹어야지. 축제를 해야지. 내가 죽고 나면 너희 금식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시대 너희들을 위해서 왔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보적 좌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보적 좌파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분명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 뭘 말할까요? 난 이걸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냥 고착해서 옛날에 내가 만났던 예수, 그 예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만 주장하고 어떤 것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활력이 넘칩니다. 주님은 역사에 붙잡혀 있거나 전통에 붙잡혀 있거나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전통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오직 안 바뀌는 건 뭐냐?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 그것 하나는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통째로 모든 걸 다 고착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보적 좌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이 유대교 전통 예배가 성전 예배였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는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가정과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전통적 성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가정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더라.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르치는 사람들은 랍비였습니다. 서기관들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부, 세리, 평범한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소그룹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학식이 없던 사람이 아니냐? 저 지금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더냐? 범인이었다. 재판할 때 말합니다. 베드로 보고 너는 범인이었지 않느냐? 평범한 사람 아니냐? 너가 무슨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만 설교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가 소그룹에서 왜 저 사람이 우리를 성경을 가르치지?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제사를 했어요. 제사 제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는 종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번제가 되주셨어요. 엄청난 파장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충격이 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죽은 전통과 형식적인 믿음들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요.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언제 생각난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보수주의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예배마다 주님이 생각나고 보혈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요. 이 앉아있는 게 은혜야. 그럼 우리는 진보적 좌파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이게 바로 진보 좌파의 생각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축복 받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믿어서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 가자. 예수 믿어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얻자. 돈 많이 벌자. 그건 우파 보수주의자입니다. 고정적 관념에 빠져서 탈출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뭐로 도전합니까? 너가 날 따라오겠다고?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고? 너가 진짜 내 제자야? 변화해라. 너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게 내 진짜 제자다. 뭐라고 해도 이 삶이 없으면 제자 아니다. 그래 교인이라고는 해줄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너는 진보적 좌파다. 진짜 진보주의자고 넌 진짜 성경적 좌파다. 그러나 땅에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압권입니까? 자기 종이 죽게 됐습니다. 팔을 좀 고쳐달라고 유대 장로들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말하니까 감동이 오네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의 종이 있습니다. 내 종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와서 나한테 안수해 주세요. 약을 주세요.
술대에 올려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의 삶을 내 이 평범한 삶에서 실천해내고 그 말씀의 규절들을 내가 받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적 진보 좌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수적 우파가 되기도 합니다. 왜? 산상순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모든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메시지를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성경, 구약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다. 폐하려고 온 것이다. 저 사람 주는 메시지는 성경과 전혀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도전했죠. 고발했죠. 주님 말씀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개혁은 때려 부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할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변한 적도 없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것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늘 변할 수 없는 가치,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적 우파입니다. 여러분, 저는 1979년 전도사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 틀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 운동이 있었습니까? 뭐 열린 예배, 센시티브 50이라고 열린 예배도 있었고, 뭐 예배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줘서 뭐 쇼처럼 그냥 아무런 순서도 없이 사도신경이고 뭐 다 없애버리고 그냥 찬양팀 나와서 찬양 맺고 하다가 목사 나와서 설교하고 바로 이제 잠자리에 돌려서 헌금은 딱 받고 뭐 그런 예배도 있었고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바꾼 적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형식을 바꿈으로 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뭐 그런 엉뚱한 친구 없어서 잘 못 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울대학 가야지. 1학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말이 되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아니야, 연고대 좀 가야 돼. 2학년 1학기가 되면 마음이 좀 바뀝니다. 강대라도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아니야. 3학년이 딱 올라가면 이제 가망이 없어. 못 갈 것 같아.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바로 면도기 가지고 머리를 팍 깎았습니다. 백홀 친다고 그러죠. 중처럼 그냥 싹 밀어요. 그러다 또 눈썹까지 밀죠. 결의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냥 온 교회원들이 미친, 이거 뭐 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말이야. 어? 너 왜 그러니? 왜? 뭐 무슨 일이나 왜 그러냐? 예, 마음을 좀 다잡아서 다시 강원대학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머리 빡빡 깎고 눈썹 밀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던 뭐 우리 이런 말하면 유 누구하고 권 누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 누구가 갑자기 이제 군대를 갔어요. 권 누구가 남아 있는데 그리워. 그렇지만 뭐 2년이 또 올 거니까 너무 답답해. 딴 형제를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문 누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 누구란 사람이 주고 간 물건이 있어. 그래서 이걸 걔를 끊고 내가 얘를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칼로 짜주고 막 죽은 걸 다 잘라버려. 그냥 뭐 인형도 인형 목도 막 잘라 그냥. 그래 죽은 걸 그렇게 막 자르면 마음의 생각들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습니다. 성경이 내 삶과 내 신앙의 최고의 표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헌신된 삶입니다. 오늘 예배의 끝이 축복으로 끝나든 주기도문으로 끝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보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보수 우파입니다. 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보수 우파가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1.1획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끝까지 보수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진보적 좌파 보수 우파를 얘기하면서 이 중간지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개혁,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좌파와 우파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이 대립, 이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개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는 좌파다, 좌파에 서 있고 우파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40대 이상은 우파가 돼버리고 보수가 돼버리고요. 젊은 20대, 30대는 좌파가 돼버리고 진보가 돼버려요. 이게 노무현 지난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아주 첨예하게 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취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18세기는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엄청 도덕적으로 위기였어요. 당시 교회는 영적인 침체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국, 이 타락한 영국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존 웨슬러를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JDM과 우리 한지 채플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도피처럼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언가 새로운 물질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강도 못 되고 바다는 못 돼도 최소한 옹달샘 우물이라도 돼서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물을 마시게 하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갈 비전을 찾게 해주는 이 우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진 영국 교회를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회복하고 사회와 교회를 도덕적인 정결함으로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존 웨슬러의 웨슬러 복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지 채플은 개혁하고 있는가? 개혁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498주년 종교개혁이 우리에겐 좀 남다른 의미를 주게 됩니다. 왜? 마지막 얘기예요. 종교개혁은 단순함,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야 진정한 운동이다. 진정한 개혁이 뭐냐? 뭐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뜯어고치고 부셔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목마름에서 시작돼야 된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목말라 하고 그 주님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단순함, 그 목마름, 그 갈망.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에 빠지는 이 단순한 배고픔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루터가 고민했던 것도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문제였어요. 로마 바티칸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가졌던 고민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 익숙한 종교 생활도 아니고요.
너무 능수능란한 교회 활동도 아니고요. 너무 반복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도 아니고요. 정말 새롭게 주님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목말라 하고 있는 그렇게 먹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요. 뭔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고요. 뭔가 그렇게 무슨 희망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어느 것에도 예수는 없어요. 예수의 목말라하지도 않고 예수의 배고파하지도 않고 예수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가 빠져버린 채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동적인 이 새 포도주를 그리고 어떻게 새 부대로 나 자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그 역동성, 그 활력, 그 뜨거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새 부대라고 하는 내 삶의 체계로 이걸 받아낼 수 있냐 하는 문제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 교회의 반박 논조가 도화선이 돼서 오늘 개혁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1667년에 작센주, 독일의 한 주죠. 작센주의 요한 게오르그 2세라고 하는 분이 이 95개 논조를 발표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로 지금까지 지키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신랑 되심을 몰랐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냐? 왜 먹냐? 여러분, 예수님의 신랑 되심을 누리는 축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 운동은 신학투쟁이 아니고 사상투쟁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운동이고 생명의 변화 운동이다. 주님 때문에 만족해야 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삶의 시구야말로 전 진정한 종교 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한 혁명이 뭐냐? 개혁이 뭐냐? 예수 혁명. 좀 예수님으로 새롭게. 말씀 혁명. 말씀으로 새롭게. 삶의 혁명.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좀 더 가치 있게. 오늘 498주년 이 시간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